요한계시록을 제가 요즘에 새롭게 보면서 참 예전에는 이 책이 참 두려운 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런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정의라는 거죠.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거죠. 정의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공의로, 정의로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모든 걸 용서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기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이제 18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최후의 심판은 뭐냐? 큰 도시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은 바로 음녀라고 얘기하죠. 음녀. 음녀는 타락한 종교예요. 타락한 종교.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가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 타락한 종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이 변질된 신앙인들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신앙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이용하는 건 바로 변질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가 점점점 도둑질을 하기 시작해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악을 빨리 버려야 돼요. 안 좋은 습관을 빨리 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는 도둑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돈깨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헌금을 만지는 사람이었죠. 그 돈을 살살 빼돌렸어요. 예수님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자기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발에 붓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분노했던 거예요. 그 돈을 왜 낭비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의 그 헌신과 사랑에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이 일 후에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때는 아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의 구원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삶의 구원이에요. 모든 구원.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부활할 때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는 몸까지 구원을 받아요. 몸까지. 그래서 우리는 몸이 구원을 받아요.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에요. 구원과 영광.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능력이 그에게 있도다. 그럼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모든 것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자기 종들의 피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출애굽의 구조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 이거예요. 결국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집트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피 흘림, 우리의 고통받는 거. 요즘도 그런 걸 느껴요.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는 다 가게 해요. 자식들을 직장에도 가게 해요. 학교에도 가게 해요. 전철을 타고 다니기도 해요. 식당에도 가요. 그러나 교회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학교는 가고 또 외식은 하고 뭐 모임은 다 가요. 결혼식도 가요. 다 가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식 안 가요?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는 20%만 갈 수 있다. 교회만 20%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프레임을 쓰는 거예요. 그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그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주인 된 그런 삶은요, 그 사람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삶 전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거에서 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가는 거고요. 질병이 걸린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요 다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주님이 하나님이 될 때 모든 삶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왜?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유다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심지어는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근데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종.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종이 되는 것을 진정으로 연습해 봐야 돼요.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돈에, 내 물질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아프리카에 계셨던 그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도 그곳에 아프리카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걸 지금도 참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지낼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아프리카에 지내는데 텔레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단파 라디오라는 게 있어요. 소니에서 나온 단파 라디오. 그 유럽에 있는 방송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히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에서. 그것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영국에 있는 전자상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소니 단파 라디오를 딱 골라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사지 말라. 그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돈을 집어넣고 가게 문을 나왔어요. 아쉽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얼마 후에 또 미국에서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한국인 그 성도 집에 묵게 됐어요. 그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선반 위에 있는 박스를 하나 꺼내는데 보니까 자기가 사고 싶어 했던 라디오인 거예요. 단파 라디오였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누구냐? 소니사에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체육대회 때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요, 라디오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텔레비전이 뭐 다. 그러니까, 성사님 필요하신 것 같아서 드리겠다고. 자기가 사고 싶어 했던 그 라디오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가 생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감동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거의 매일 경험해요. 저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요. 내가 점점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점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심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깊이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의 원한도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될 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절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방지게 드리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텔레비전에 다른 거 쇼핑이나 하고 예배 중에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 다음 말씀 말했어요.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늦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우선. 어저께도 저 예배 시간에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떤 청년이 예배 설교 도중에 핸드폰 전화가 왔나 봐요. 핸드폰 들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나가더라고.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전화가 왔다고 그 전화 받고 예배 시간에 나가버린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날 그래요.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